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여기 저번에 수련회 이거죠.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자,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20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폈나요? 자, 성경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먼저 좀 설명하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여 사도행전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과 사명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안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하였고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그들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한마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였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힘이 있었을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 보면 오른편에 늘 붙어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안 넘어가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듯이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고 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 자연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일에 가담하다 보니 사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일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하기로 작정하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에서 최초의 안수 집사는 7분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는 그분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치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을 다하여 그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통하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사울에게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 겁니다.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보고 땅바닥에 쓰러졌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사람의 손에 끌려서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 사명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집니다. 개인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은 후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있다가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뜨겁게 전파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은 자가 지금은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했고 믿는 자들을 더 잡기 위한 일부러 그렇게 꾸미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울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기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옆에 바나바라는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오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집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님의 사도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후에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사도들로, 안수 집사님들로 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출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안수 집사, 빌립 집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사도들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로 일어난 분쟁을 지혜롭게 사도들이 잘 해결함으로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의 가운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할 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잠시 고향 다소로 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과의 신앙적인 마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찰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간혹 보면 오래가지 못하고 끼어지거나 부흥하지 못하는 몇 가지 그런 교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좋은 의미에서 성령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성도를 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인데 마치 그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며 여기가 좋다라고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성도들을 흩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런 현상이 생기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사람들을 흩어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곳곳에 생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로 성령께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주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나머지 흩어지게 하는 경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때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교인들이 교회에서 당을 짓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나 주의 종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위기는 있고 위기는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위기를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왜 가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넘쳐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겁을 먹고 허겁지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이 있었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로부터의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소유한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 어떻게 되면 the bond of peace. 그 band라는 건 뭔지 알죠? 결속하는 건데 평안으로 결속하고 단단히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반드시 묶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밖에서는 서로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석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한 자리에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공부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골목 하다 보면요 아래 1층에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성수동이라는 곳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을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현재로 기준을 잡아 보십시다. 주일 평균 출석, 여러분 윤재라고 아시죠? 우리 윤재와 원경이 진영 여기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 앞에 생명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평균 주일 출석이 저희가 35에서 40명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방문자도 한두 명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6주 이상 계속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반석교회가 지난 1년간 잘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1년 동안 자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가 자랐다 혹은 아이가 많이 컸다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몸의 발육과 함께 아이의 사고력, 정신력의 수준이 자라갈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제자가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친교한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 아닙니다. 양육이란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자라고 길러지고 보살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것을 내 삶에 나타내고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고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에서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임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세우자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덕을 세우자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1년 동안 자란 것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 자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난 1년 동안 반석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부르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을 쏟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일단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착이라는 말은 우리 반석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내 교회 같다라는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 입교하는 분들, 예수 믿었던 분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담을 갖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부담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봉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예배 참석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우리가 같은 이 컨버세이션, 대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신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 있어요. 본인을 성도들이 알려고 하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왜 저들이 나를 그렇게 알려고 할까? 이거에 부담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부담 시대라고 할 정도로 부담을 갖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정착을 하려면 일단 세 사람이 친하면 됩니다. 몇 명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세 사람이 친하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어제 저녁에 우리 삼겹살 안 먹었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신을 처음 반석기로 내려온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입교하려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일단 그 교회에 친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오면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조금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새로 입교한 성도들이 정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맞나요? 아주 굉장히 제가 연구하면서 이 원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입교하는 성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입교하는 분들의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가능한 입교한 분들의 많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새겨 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하나는 정착에 관심 갖고, 두 번째는 뭐냐?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냐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 목사님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데 뭐 마귀 귀신 뭐 이런 얘기 뭐 단에서 뭐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으면 제가 모기를 내려놔야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전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적인 감격이나 감동이 예배만큼 더 있는 어떠한 영적 모임이나 활동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특히 주일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어느 성경 공부나 기도의 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이는 설교 준비가 주일 설교입니다. 제 경우는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1차, 2차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금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날에 맞는 원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은 신방 또는 이렇게 행사로 인해 그때 필요한 말씀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받는 성경 세미나 원고 준비도 늘 하고 있어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본인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관계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과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말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에베소 6장 19절 말했는데 그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성경을 빌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우리 영적 선장을 말한 에베소 교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고 다 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인데 뭐 바울이 뭐 힘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입니다. 복음 전도자며 성경 교사이며 성경 강론 세미나 당대 최고의 강사이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믿음의 제자를 키웠던 바울이 3년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렀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할 말씀을 잊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할 말씀이란 바울에게 먼저 감동이 되고 바울 자신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리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먼저 감동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기도 안 한 거 여러분 마음이 아시죠? 한 분도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을 사용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주저없이 입이 벌려져 그들에게 매끄럽게 나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지 말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뭔지 압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오. 혹시 오늘 이거 들었는데 잘 모르면 제가 그분에게 원고를 카피도 드든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텐데 정말 부탁입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건강 뭐 미국에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생각나면 하시지만 정말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은선아 이건 해야 돼. 알지? 이거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제 주를 경외하는 이가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를 짜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매일 밤에 예수님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육체의 아픔이나 질병이 오더라도 성령의 위로 치유가 있다면 오히려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인 반석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016년 제2주는 창립 예배 때까지 1년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갈 때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상이 납니다. 주여